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95면이네요. 신약성경 95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프랜시스 A. 쉐이퍼 목사님이 쓴 고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책에 보면 쉐이퍼 목사님이 제리에게 쓴 편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편지에서 쉐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새까지도 지키신다는 사실과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를 돕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간을 돌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온 세상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과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 못할 정도로 강하지는 못하다는 사실은 너무 기쁩니다. 저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이 해야 할 바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들도 지키시고 기르시고 돌보시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눈길과 손길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에서 제가 접한 이야기입니다. 프랜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 자신의 3살 된 딸 아만다와 함께 어느 날 플로리다 해변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엄마와 같이 딸이 걸어가면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바다의 보물인 조개 껍질을 주었어요. 엄마는 흠없고 온전한 조개 껍질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오래되고 깨진 것들이 보이면 파도 속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엄마가 던져버린 깨지고 오래된 조개 껍질들은 파도에 밀려난 후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딸 아만다는 파도에 깎여 깨어지고 부서진
조개 껍질들만을 골라서 줍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서지고 깨어지고 오래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조개 껍질들만을 골라서 줍고 있는 자신의 딸아이의 그 사랑스러운 작은 손을 보면서 엄마였던 프랜시스 부인은 불현듯 한 점 흠도 없는 영혼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딸인 아만다가 조개 껍질을 주울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상처 입고 아프고 방황하며 부서진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이 세상의 거친 파도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범벅이 된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솟구쳐 나오는 그 피,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피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슬픔과 질고와 상처와 고통을 다 대신 담당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마치 깨어지고 부서진 조개 껍질 같은 상처받고 죄에 넘어지고 아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고 마침내 저 죽음에 삼키어야 하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고통도 슬픔도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라는 거센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예수님께서 회당에 하루 종일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오늘 성경 앞에 보면 누가복음 4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오셔서 때마침 안식일이어서 회당에 들어가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신 거예요.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누가복음 4장 33절로 3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내어 쫓으셨어요. 자, 이제 예배 드리고 설교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제 다 끝나고 회당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가신 거예요. 시몬의 집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숙소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전도하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면 자신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힘든 하루의 일들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셔서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해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 4장 40절이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은 걸 보고는 이제 아예 그 식구들이 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다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41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하나둘씩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일일이 한 명 한 명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40절이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니 41절이죠.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아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이제 다 끝내고 쉬러 집에 돌아온 시간에도 주님은 도움을 청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건 사람이 모이지 않았건 상관없이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 많은 곳에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많죠.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 몇 사람밖에 없더라도 아니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은 흔쾌히 자신을 찾아온 자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가족들이 있었겠죠.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처가 식구들 몇 명 더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많건 적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 얼마만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힘든 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힘이 든 자, 상처받은 자, 아픈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자,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누가가 의사였음이 드러납니다.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지라. 고대 헬라 의학서에는 열병을 중한 열병과 경한 열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앓고 있는지라로 번역되어 있는 말 있죠. 헬라어가 슈네코예요. 슈네코. 이거는 붙들려 있다라는 의미의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예요. 따라서 누가는
의사로서 당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열병의 증상을 의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중한 열병에 꼭 붙들려 있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서 앓고만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자마자 일어나서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에 쓰이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닐까요? 너무너무 아파서 내내 누워만 있었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이마가 불덩이 같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끙끙거리고 신음하며 누워만 있었는데 병이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면 흥분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 주위에서 그런 나를 보고 좀 소란을 떨어주거나 기뻐해 주기를 원할 것도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나자마자 그 여자는 거기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식구들이죠. 베드로의 집이니까. 가족들이 그들을 섬기고 또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여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너무 아파서 알아 누웠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일어나서 가족들 식사를 챙기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 질병뿐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엎드리는 자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께 언제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야 합니다. 그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사탄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소리를 지르잖아요.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34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향해서 35절도 그렇고 42절도 그렇고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꾸짖으시면서 41절에도 그렇고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고백을 원하시지 않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악한 자, 회개하지 않은 자, 사탄이 하는 신앙 고백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소리치는 것을 주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듣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세계는 로마가 다스렸고 고대 팔레스틴 지역 역시 대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오래된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강력한 왕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 늘 위험하고 언제든지 소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리에게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그러한 메시아를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에 예수님은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부르기 전에 진정한 메시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깨닫고 알아야 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버려서 자기들끼리 멋대로 예수님을 앞세워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죽음과 붕괴와 파멸뿐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잠잠하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순환당하는 종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메시아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권력이 아닌 희생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분쟁하고 분열하지 말고 다툼을 멈추고 언제나 화해하며 평화를 위해 먼저 손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걸음에 힘을 주시고 그의 길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고 질병의 완화 혹은 질병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관해라고 합니다. 관해. 의사들이 쓰는 말이 관해라고 해요. 아마도 인간의 질병을 정말 완벽하게 치료해서 처음 상태로 돌이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해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 우리의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셔서 완화가 아닌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회복을 약속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해라는 말이 있죠. 질병의 완화 또는 질병의 약화를 의미하는
이 관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리미션입니다. 리미션, R-E, 리, 다시라는 뜻이죠. 미션, M-I-S-S-I-O-N,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리미션, 다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질병이 완화되고 질병이 약화돼서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게 된 자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그에게 다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의학계에서도 말을 하는데, 하물며 완전한 회복을 약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을 넘어져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다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질병을 고치고 주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마침내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리미션, 다시금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은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로서 다시 주어진 그 사명, 이 땅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과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딸들, 귀한 아들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